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이 한 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도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면서 머리로 그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천지창조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요즘에는 방송에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어서 우리가 세계 여행을 못 하더라도 세계 구석구석을 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 같은 풍경이 이렇게 보여지면 저 모습이 천지창조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라고 할 정도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마 그때의 모습은 최상의 모습일 것이고 우리의 말로서는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름다움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 미혹되어지고 죄를 지음으로 해서 타락과 부패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 말과 계획이 모두가 악해지고 타락함과 부패함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탄식을 자아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득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던 온전한 믿음의 사람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의 가정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이제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이었던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건 비의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샘의 근원이 터져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솟아오르는 그 엄청난 홍수가 무려 40일 밤낮이 계속됐다. 온 세계가 물에 완전히 잠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150일이 지나고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걸리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전 물이 점점 줄기 시작해서 10개월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여 동안 온 세계가 물속에 잠겨 있었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죽음의 땅.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물이 거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침내 그 물이 완전히 거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다시 말하면 601년 새해 첫날에 물이 거쳤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이 끝났다. 고통스러움과 죽음이 끝났다. 이제는 심판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2년 새해 이날은 정말 지나간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질고와 실패와 좌절과 질병과 고통의 모든 홍수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지나가고,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희망 가운데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 이 새해에 놀라운 소망과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실패와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과 좌절과 모든 뚜껑을 제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의 소망을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에 선포하고,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 그 소망을 나누어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문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 희망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이 이 땅에 시작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그 닫혀있던 노아의 방주 같은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 어둠 속에 좌절과 낙심과 한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영적인 비둘기들이 되어 영적인 소망과 희망을 나누어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 머릿속에 무엇을 그리며 사느냐,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인생의 행불행이, 승과 패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을 품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7편 3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쪼록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을 품고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한 해를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에 염려와 한숨과 좌절과 고통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로 넘쳐나는 은혜의 한 날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사를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모든 매사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돕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주님이 함께 주실 것입니다. 월요일 새벽에 우리 노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아주 지정 찬송이 있습니다. 지정 찬송인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일이 있을 때 주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라. 365장의 찬송인데요, 여러분,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소망한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정말 모든 매사를 주님께 아뢰며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날에 노아의 방주의 뚜껑이 열려지고 물이 다 거쳤던 것처럼 지난 한 해의 어두운 모든 것들, 특별히 코로나 이 병균의 세상을 덮는 이 어두움이 다 제껴지고 물이 말랐던 것처럼 말라지고, 그리고 감람나무 새 잎새기가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어두움의 세상에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아멘. 새해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종살이하고 노예처럼 부림을 받던 바벨론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입어 해방된 날이 새해 첫날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려 70년 세월입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종살이 노예살이는 아니었지만 얼마나 억압받고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야말로 종살이 노예처럼 착취를 당하던 70년을 살았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어려운 어두움의 날들이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새해 첫날 거기에서 해방되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무하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마나 믿어지지 않는 감사와 기쁨이었는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저는 젊은 시절 한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도 잃어버리고 의미도 상실하고 되어지는 대로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방탕하며 혼돈 속에 살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과 죄악과 악한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나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자유케 하시고 다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아찔합니다. 인생 파멸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죄악의 가운데서, 사탄의 붙들음 가운데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은혜며 감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세상에
아직까지 붙들려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죄악에 붙들려 자유하지 못한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사탄의 올무에 붙들려서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새해에 우리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세상과 육신과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육신을 쫓아 정욕을 따라 탐심 속에 미움과 시기와 갈등과 좌절 속에 있는 이런 모습들일 때가 많이 있는데, 모쪼록 이 새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시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 이것이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시작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계속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의 은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은혜 안에 거하며 이 은혜 안에서 찬송하며 걸어가는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지난 한 해 주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칩니다. 그리고 소망의 새해를 바라봅니다. 이런 승리의 아름다움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 그런 말이죠. 쭉 내려가서 17절입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의 첫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 한 해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전인데 이제는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대신 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고, 성령이 계신 사람은 그 사람이 곧 움직이고 걸어다니는 교회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를 시작하며 정말 나는 거룩한 성전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에 성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그저 변함없이 옆집과 똑같이 한숨 소리, 싸움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들려지는 가정이 아니라 교회에서 터져나오던 찬송과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넘쳐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집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 이 예배당이 예배당다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전이 되고, 그러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의 성전을 이루고,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때 이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저 어둠의 세상 사회에 예수님의 빛을 비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먼저 내 마음의 성전과 우리의 가정의 성전과 우리 교회의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어둠의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소망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면에 물이 거쳤던 새해의 첫날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의 어두움으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어두움 다 이제는 물러가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새해를 출발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의 자유함을 입었던 것처럼 새해의 이 첫날 이제 우리가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예수 안에 자유하며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의 성전과 우리의 가정의 성전과 우리 교회의 성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며 성전다운 모습으로 이 한 해의 첫걸음을 내디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는 나와 여러분의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